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번에 3번째 강단에 서시는 겁니다. 개척했을 때 저쪽 삼각교회에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다른 교회, 뭔가 다른 성도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고, 또 2번째 오셔가지고는 선악과가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선악과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방향을 찾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6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6년 만에 와서 얼굴을 뵈니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꼭 예수님의 얼굴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따라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 닮았습니다. 네, 이 교회 오는 분들마다 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 닮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 닮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겉과 속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가 모두 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캐나다 간 것이요,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캐나다를 가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캐나다를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리고 12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6년 전에 교회가 6년 됐을 때 왔다가 다시 또 이제 6년 지나고 나서 12년 이제 만에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밴쿠버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인데, 그 중에서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유학을 가서 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목회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나가기 전에 나가면서 저를 멘토해 주셨던 은퇴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40년 넘게 하셨는데 그분은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 연세 드신 목사님은 목회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줄까, 그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보다 중요한 건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정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목회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목회하면서 정말 거짓말하는 게 싫어가지고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아무튼 정직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직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가장 대통령에게 중요한 자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했대요. 뭐였을까요? 1등이요. 3등은 그거였대요. 3등은 보통 사람에 대한 관심이 3등이었대요. 2등은 경험이래요. 1등은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자질 1등은 뭐였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정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직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정직, 진실함, 진정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이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거기에 그 진심, 진지함, 이 정직함 이런 것들과 요것들을 자동차 연료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연료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자동차 연료가 있어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심, 진지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열정을 내서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진지함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진실함이 있어야죠. 내 신앙에 대해 정직해야지 우리가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거짓인데 열정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신앙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까지 하는 거거든요. 진지함이 있어야지, 진심이 있어야지, 정직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열정이 생겨서 막 달려나간다고요. 열정이 생긴다고요. 근데 자동차가 연료가 있어서 열정을 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열정적으로 달려가더라도 그것이 그 방향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열정적으로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큰 낭패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마음이 진심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어요. 진지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달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 되냐고요. 그렇죠? 악을 향해서 달렸어요. 달리면 달릴수록 이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큰 낭패인 거죠. 세상을 향해서 달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진심이 있어요. 정직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렸어요. 근데요, 달리면 달릴수록요,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 정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야지만 우리가 큰 결실과 신앙생활을 해서 달려갈수록 큰 결실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닐 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요, 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때가 정오나됐대요. 때가 정오나돼요. 여기는요, 이게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정오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너무 뜨거워서. 때가 정오나됐는데도 12시인데도 이 뜨거운 시간에도 다니는 사람들은요, 진짜 열정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람 많이 안 다닐 때 부끄러워가지고 수가성 여인처럼 부끄러워서 사람 눈 피해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때가 정오나되어서 다메섹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방향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요,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요, 열정은 똑같아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요,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본문 9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나는 방향을 좀 얘기하고 싶어.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야. 나는 향방 없이 아무 방향이나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다름질하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난 방향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고 있어. 나는 싸우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치르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야. 주먹을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고. 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주먹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건데 너희도 좀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좀 제대로 좀 잘 정하고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하고 나아갔던 그 방향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한 3가지 방향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싶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싶으세요? 바울이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외로워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면 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기가 있고 싶어서, 어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싶어서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이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저는 2가지 암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2가지 암시가. 2가지 방향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 보니까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더 많은 사람을,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유대인 같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얻고자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돼가지고 더 그 사람을 얻고 싶어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왜 사람을 얻으려고 하냐면,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바울의 방향이 뭐였어요? 구원하려고.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좀 구원해 보려고 이 방향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향방 없이 좀 달리지 말고 아무렇게나 주먹질 하지 말고 좀 여기다 방향을 좀 정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요, 사실 바울이 9장에서 이렇게 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저는 16절 요 말씀인 것 같아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거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 이 사역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화가 미칠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샘물교회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화가 미칠 거다, 이 마음이요, 정말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이 아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방향이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거기 보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거기에 먹을 게 들어와야 되는데 먹을 게 못 들어와요, 그 성에. 그 나중에는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대소변을 먹고,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표정이 그냥 무표정하게 이렇게 듣고 있지만, 한번 그 속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슬픈 상황입니까?
근데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성 밖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성 안에 보니까 성 안에는 다 사람들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면 죽게 생겼어요.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아예 저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자. 투항하면 저 사람들이 포로를 죽일 수도 있지만 포로를 혹시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포로를 잡혀있으면 먹을 거는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고요. 아람 군대 그 적군의 진지를 향해서 걸어가서 투항하려고 갔더니 보니까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듣고 다 떠나가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적군이, 영적인 적군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적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그냥 다 그 사람이 갔는데 다 먹을 걸 다 놓고 갔어요. 먹을 게 그냥 천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게 먹었어요. 막 신나게 먹다 보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생각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거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11개 7장 9절에 보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명의 양식을 막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 맞아, 성 안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우리 백성들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 악한 거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잠잠하고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만약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잠잠하고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이거는 벌이 하나님이 우리 벌 내릴 일이다 이거. 화가 미칠 일이다 이거. 왕궁에 가서 빨리 고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침묵의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잠하고 있도다. 나는 신나게 영적인 양식을 먹어가면서 나는 신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실제로 저 죽어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너무 잠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범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근데요 그 말씀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옛날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배가 침몰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도 마찬가지야. 이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침몰하고 있는 배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세월호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도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은 몰랐는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선원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외쳤어. 나올 때 그냥 나왔어. 자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선원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자기 전화기가 없더래요. 전화기가 생각나가지고 전화기 다시 선원실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기 전화기는 갖고 나왔어. 근데 나오면서 아이들 생각은 왜 안 나냐고요. 자기 전화기 잊어버린 거 찾으려고 그랬으면서 아이들을 향해서는 왜 한마디 외치지 않냐고. 아무것도 외치지 않았어요. 배가 가라앉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들만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다.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에게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쳐야 되는 책임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배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적어도 외치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사명감은 없어도 수많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있고 좋은 말씀 들었어.
그러면서 오늘 은혜 받고 가니까 감사하다 이러고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뭔가 이게 뭔가 좀 뭐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는 어쩌면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지 않겠나. 나는 정말 어떻게든지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어떻게든 좀 그 사람처럼 대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좀 얻어가지고 영혼 구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요 바울이 정하고 나아갔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한 이유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제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목사인데 감리교회는 당회 맨 그 마지막 달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당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전체 교인 총회예요. 전체 교인 총회. 당회라는 걸 할 때 거기 당회 집에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게 돼 있어요.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교회 역사를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대교회를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일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증인이 된대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그런 역사거든요. 영혼 구원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이 생겨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하라고. 근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계속 병 고치고 이 땅의 문제 해결,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축복들 이것들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뭐 기적들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겠냐고요. 성령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증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증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의 저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정말 그게 영혼 구원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써내려가야 될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 우리 현대 교회가 써내려가야 될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저는요 초대교회를 닮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전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성령 받아도 내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병 고침 받는 거, 뭐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 내가 갑자기 뭐 어떤 일확천금을 번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부담감이 생겨서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두 가지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9절 말씀이 두 가지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는데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곳에 방향을 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요 영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끝. 이제는 네가 알아서 커. 이거 아니죠, 그렇죠? 영혼 구원해놓고 나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고 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낳았으니까 알아서 커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고 돌보고 신경 쓰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바울도요. 영혼을 구원하고 나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요. 바울은 그것에 또한 방향을 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양육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자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바울은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좀 자라나는 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한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습니까? 여러 번 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일까지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러면서 신경을 썼다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바울이 복음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처럼 바울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주어가 바울 자신이냐 아니면 복음을 받은 그들이냐. 그래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저는 요게 해석이 더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축복까지도 함께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축복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단어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쉰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쉰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고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것이 공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이 축복, 복음의 축복을 그거를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일에 바울이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큰 아이가 11살, 막내가 8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이 막내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나누려고 그러는데 나누시지가 않아요. 뭔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알아듣지 못해요.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큰딸은 그래도 11살이라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면요 알아들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래요. 우리 큰딸하고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라나지 않으면 이게 나누고 싶어도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달려갈 때 나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고 달리는데 나는 이 축복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게요, 우리는요 진짜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샘물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악수하면서 이것 좀 부탁을 하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야, 가문의 영광이 사진 찍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야, 이 가문의 영광 그럴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우리 자녀에게 이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일인데 이 일을 좀 맡아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바울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와요. 동사가 4개. 그렇죠? 뭐가 나옵니까? 가서, 네, 가서 또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개가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요,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헬라어하고 이렇게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좋은데, 헬라어는 동사가, 주어가 있고 본동사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본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알아야지 그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동사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동사는.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부사적 용법, 분사의 부사적 용법. 그래가지고 동사를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4개 동사 중에서 진짜 본동사는 뭘까요? 주어는 뭡니까? 너희는. 동사는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1번 가라. 2번 제자를 삼아라. 3번 세례를 줘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5번 나는 영어를 잘 몰라요.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번 가라, 2번 제자를 삼아라, 3번 세례를 줘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동사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가만히 있는 게 그렇죠. 중간이라도 가는 건가요? 여기서 본동사는요,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야 되냐? 그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불신자가. 광고를 낸다고 오나요? 안 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회중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라.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르쳐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거기다가 관심을 가졌다고요. 거기에 집중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바울도 그랬고 제자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거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래서 이 2가지 일에 방향을 정하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샘물교회도 이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들마다 다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제자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영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영혼 구원 잘 안 된대. 저희 교회도 해봤어요. 저희 교회도 3년 동안은 한 가정당 한 영혼이라도 한번 구원해보자. 한 가정당 한 영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한 목장당 한 영혼 이렇게 된대요. 한 목장당 한 영혼. 그러니까 그만큼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영혼 구원이 안 되는데 바울 시대는 왜 이렇게 돼요? 바울 시대는? 오늘 보면 그러니까 바울 시대는 되잖아요. 그럼 바울 시대는 쉬웠습니까? 바울 시대 쉬웠냐고요? 안 쉬웠어요, 바울 시대도. 바울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잘못하면요, 죽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요, 자기 직장도 쫓겨나가야 되고, 집도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오죽 핍박이 심했으면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 고향을 떠나서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때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돌아다니고 그 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진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바울 시대도. 근데 왜 바울 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냐고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됐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됐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얘기가요. 바울이 많은 걸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는 내게 없어야지 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에서 진짜 자유함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바울이 포기한 거 참 많습니다. 자기 뭐 페이 받는 것도 포기하고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도 포기하고 뭐 아무튼 포기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요. 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바울이 여기다가 굉장히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는 일이 얼마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쩌면 바울처럼 나의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다 다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정말 그거를 진짜 믿는다고 그런다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도 여기다 방향을 정하고 이런 일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것에 정말 나도 동감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 집중해보면 집중해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정하고 나갔던 방향은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여기 상은 어떤 상일까요? 네, 여기 상은 어떤 상일까요? 하늘의 상급입니까? 이 땅의 상급입니까? 네? 이 땅의 상급일까요? 하늘의 상급일까요? 하늘의 상급이죠. 그렇죠? 하늘의 상급을 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다름질하래요. 이 하늘의 상급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노트와 공책은 아닐 거라고. 노트와 연필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노트와 연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상급은요, 아마 굉장히 좋은 상급일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하래요.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저는 이 다름질하라고 하는 말이 저는 마음속에 이상하게 걸리더라고요. 왜 걸리냐면 다름질하라고 하는데 저는 달려가기가 싫거든요. 좀 걸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산책하는 기분으로 기쁘게 즐겁게 다름질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꼭 이게 달려가야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달린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바울이 왜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나? 걸어가면 안 되나?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히 뭔가 본 게 있어요. 우리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달려가지 말라고 해도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바울은 뭔가 본 게 있다고요. 너무너무 좋은 걸 봤어요.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걸 봤어요. 저는요 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일 이거 진짜 의무감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담 가죠.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봐야 돼요. 저는 바울이 상급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과 영혼을 구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용어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버지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예수님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너 교회 크게 세웠어? 교회 얼마나큼 많이 모였어? 이런 거 안 물어볼 것 같아. 너 보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 이런 거 안 물어볼 것 같아.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탕자 이야기에 보면 탕자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저는요 축제 예배가 저희 교회 밴쿠버에서 작은 교회거든요. 저는 축제 예배가 막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축제하면서 막 축제처럼 막 예배 드리면서 막 댄스하고 막 이게 축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게 축제 예배가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축제 예배가 이렇게 막 진짜 막 댄스하면서 막 즐겁게 예배드리는 게 축제 예배인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언제 축제 예배드리나 청년팀도 부족하고 그랬었는데 탐자 이야기해 보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맨발로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벗기고 뽀뽀하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요 그게 너무 기쁜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버지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 예배는요 어떤 예배일까요? 교회 안에서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막 자라가고 이런 거 볼 때 아버지가 가장 기쁘시지 않을까. 그래서 축제 예배는요 제가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축제 예배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함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감당하다 보면 진짜 영혼이 한번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상급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당시에는 거기에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전국 체전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올림픽 비슷한 이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게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가문의 영광이었대요.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었대요. 거기서 월계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쏟아부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그러면서 아깝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제가 밴쿠버 있을 때 김연아 선수가 그 동계올림픽에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그 점프를 하루에도 수백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요. 달려갔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그거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거는 좀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거야. 썩어 없어질 거야. 그 영예라고 하는 건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썼어요. 그거 얼마 안 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의 축복들을 막 구하며 살아가는데 올라가면 최고로 올라가면 한 나라에서 최고로 올라가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공해가지고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됐으면 최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나 그게 행복하냐고요. 거기까지 가면 다 이뤘으면 나는 진짜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거 얼마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축복들,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절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은, 영원한 그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상급을 향해서 좀 달려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따라가면요, 그거 얻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 다 이 땅에 있는 축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이 건강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 보면 다 거기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쫓아가면요, 쫓아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도 끝이 없어요. 건강을 회복했네. 건강을 회복하면 거기 끝이 아니야. 거기 또 다른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또 다른 게 있어. 그래서 밴쿠버에서도 이민할 때 보면 밴쿠버에서 영주권 받으면 그게 아주 정말 그냥 일반 비자로 왔다가 영주권 받으면 그게 엄청나게 참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신분 바뀐다고 하는 게. 근데 영주권을 받았어요. 정말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날아갈 것 같은데 딱 하루.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싸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쁨은 하루라고. 여러분, 근데요, 이 땅에 있는 건 계속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따라갈수록 이 세상에 더 목마른데요.
이 땅이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축복이 별 문제가 안 돼. 진짜 축복은요. 이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평안함을 따라가잖아요. 아, 평안하고 싶어서 육신적으로 평안해. 평안함을 누리려고 최대한 몸종을 거느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몸종을 거느렸는데 그래도 계속 불행해요. 불안이 찾아와요. 100가지 좋은 게 있어도 한 가지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행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요, 영혼의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이상하게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평강이에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릴 건데, 정말 그거를 따라가면, 그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들, 이 땅에서 구하던 것들요, 그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축복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신다고요. 축복은요, 내가 따라가서 내가 붙잡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도 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여기에 방향을 정했대요. 이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광, 면류관이 아니라, 월계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네가 너의 신앙생활이,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쁨이 있는 일이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축복인지를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네? 토끼가 이겨야지. 네. 다른 분들은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토끼는 빠르거든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왜요? 왜 거북이가 이겨요? 예? 거북이가 어떻게 했어요? 토끼가 어떻게 했어요? 거북이는요, 처음부터 뭘 보고 달립니까? 목표를 보고 달려요. 목표를 보고. 보니까 목표를 보고 달리더라고요. 만화에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목표를 보고. 토끼는 뭘 보고 달려요? 예? 거북이를 보고 달려요. 거북이를 보고 달리니까 거북이 오나 안 오나 보고 거기서 자고. 그렇잖아요. 거북이 보고 달리잖아요. 이게 뭘 보고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삶에.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요, 뭘 보고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요? 예? 가인은 아벨 보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누굴 보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이렇게 하품하고 있네? 저 사람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오늘 안 나왔네? 저 사람 보니까 졸고 있네? 여러분, 뭘 보고 제사를 드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엄청난 그 부귀와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보고 달려갑니까? 다윗을 보고 달려요. 다윗을 보면서 비교해. 쟤는 만만이다, 난 천천히야. 다윗은 누굴 보고 달려갑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계속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권력과 부와 에너지를 다 거기다가 한 사람 죽이는 일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보고 달려가느냐,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감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히려 더 보람되고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넘쳐나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향방 없이 하나님 허공을 아무렇게나 주먹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방향을 가지고
진리의 방향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도 영혼 구원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감으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열매가 있고 더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